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죠. 또 오늘이 딱 그날 된 것 같아요. 교회력으로는 보통 스승의 주일이라고 하는 건 따로 없지만은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스승의 날이 있는 그 주간 보통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경우가 있죠.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스승에 속한 사람이라 스승에 대해서 제 입으로 전하는 설교가 나에 대해서서는 어떤 설교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가끔씩 있어서 피하기도 했는데 참 그게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좀 교만한 그런 모습이죠. 교회에서 어떻게 스승이 좋은 자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4장 12절에 보면요, 가르치는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가르치는 자들의 설명이죠. 지금은 사도와 선지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들이 가르치는 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아마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교사들이 좀 더 큰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요, 좀 더 교사들이 자신감이 필요하다, 좀 적극적인 열정이 지금 필요한 그런 시대다라고 지금 생각해서 우리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어때요? 교육적인 동물이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죠. 사람은 교육에 의해서 인간이 되어갑니다. 다른 동물들은 나름 그들 나름의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물들은요, 교육보다는 본능이 차지합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교육을 시키는 건 본능입니다. 다른 특별한 우리가 아는 그런 교육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사람도 당연히 본능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사람은 본능보다도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크죠. 동물 같은 경우는 몇 달만 지나면 거의 대부분 동물들은 자기 구실을 합니다. 근데 사람은 몇십 년을 가르치고 공부시켜야 그때 겨우 흔한 말로 사람 구실한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세워지죠. 송아지 같은 동물은 태어난 지 몇 시간만 지나도 바로 그는 걷습니다. 사람은 1년이 지나도 대부분 못 걷습니다. 그래서 돌전에 걸으면요, 대단하다고 빨리 걷는다고 박수를 치고 그렇게 좋아하죠. 근데 이런 모습 만약에 다른 동물들, 다른 짐승들이 본다면 웃을 겁니다. 1년 되어 걷는 게 저게 뭘 대단하다고 박수를 치고 좋아할까? 왜냐하면 웬만한 동물들은 1년 되면 이미 성년입니다. 이미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되죠.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때요? 아주 긴 시간을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간은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엄청난 존재로 변모합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육이 인간을 강하게 하는 거죠. 만약에 사람에게 교육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마 세상에서 가장 나약한 존재는 인간일 겁니다. 우리는 사자 못 이깁니다. 아주 꼼지락거리는 것, 작은 바퀴벌레 이런 것들도 우리는 쉽게 이기기 어려워요. 숨어 다니고.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교육은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동물은 1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물은 비슷합니다. 원숭이 그대로 살아요. 사자지가 아무리 동물이 왕국이 왕인이 떠들어봐야 뭡니까? 사자는 그리 살고, 오히려 요즘은 사자는 대부분 갇혀 삽니다. 동물은 우리에. 근데 인간은 어때요? 1000년 전의 역사, 100년 전의 역사, 지금 완전히 다릅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유산이나 어떤 좋은 것들을 다 물려받고 거기에다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교육이 그걸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인간은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열어 나가게 되는 거죠. 동물은 본능적으로 살아가지만 사람은 본능적으로만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은 교육에 의해서 사람다워집니다. 교육은 사람답게 만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문화를 발전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가 받는 교육의 내용, 교육의 수준, 여기에 따라 평가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무슨 교육을 받았는가?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도요, 좀 배운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 하죠. 많이 공부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야, 저 참 못 배운 놈 이런 이야기 합니다. 학교를 못 다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배워야 될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느냐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배운 것, 흔히 말하는 것처럼 그가 가진 지식, 제가 자주 설명하는 것처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상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배운 것, 내 지식은 내가 배운 것에 생기는 거거든요. 지식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이 배운다는 것은 학교에서만 배우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것을 우리를 배우도록 하셨어요. 자연이 바뀌는 걸 통해서,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는 걸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배우게 하셨어요. 이 얼마나 배우는 것이 있느냐, 그 사람의 수준을 결정하게 되죠.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생활은요, 절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인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은요,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했습니다. 내한테 배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사역, 가장 중요한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분은 가르치는 데 생명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이 부탁한 건 뭡니까? 야,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가르친 것들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지킬 수 있도록 하라. 가르치라. 이게 예수님 마지막 제자들 향한 부탁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는요, 가르침을 받고 잘 성장해서 또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때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좋은 스승을 만나고 또 자기가 나중에 좋은 스승이 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 보면요, 자기는 뭔가 스스로 뭔가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내 스스로. 또 어떤 성도들은 교회 와서 뭐 나는 굳이 배움도 필요 없고 내 스스로 믿음도 가지고 내 스스로 뭔가 교회 봉사도 하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단들 교주들 보십시오. 모든 이단들 교주들은요, 누군가에게 배운 사람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스승이 없습니다. 지가 스승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는 스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입니다. 가장 위대한 스승이 물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자기들이 어디 산에 가서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가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기도를 깊이 하다가 뭔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나름의 교리를 선포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엄청난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는 뭔가 스스로 깨달았어요. 자기는. 그리고 자기 추종자들은 무조건 자기 가르침만 배우래요.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자기가 배운 추종자들도 뭔가가 깨달아야 되죠. 근데 모두가 다 내 것만 배우라 하는 그런 모순을 드러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우리 신앙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서 믿음이 시작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스승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데, 들음 누가 듣는? 스승이 듣습니다. 선생님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스승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배워야 돼요. 단순히 교회만 잘 다니는 것 가지고는 사실은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잘 성장한 분들 주의해 보십시오. 잘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가르친 사람들을 존중하는 사람, 좋은 것을 함께하는 사람,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누구에서 배웠는지 알아라. 내 바울이 너를 가르쳤다. 내가 너 스승이다. 너 스승을 알아라. 그리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스승을 잘 배우고 따라가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은요 절대 독창적인 것이 아닙니다. 독창성이 필요 없습니다. 신앙은 따라하는 것입니다. 독창적인 사람들이 늘 이단이 많이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잘 따르라 그랬어요. 혼자 어디 가서 뭘 깊은 걸 깨달으라고 주님 말씀 안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 3년 끌고 다니면서 고생한 세대에서 가르치고 제자 훈련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신앙은 뭡니까? 주님 따라하기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잘 따라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주님을 따르는 우리 스승들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을 바로 가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배웠느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서 배웠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죠? 좋은 교사를 만나는 것.
우리 인생이 더 풍성하고 멋있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게 중요하죠. 좋은 친구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훨씬 더 발전하고 더 훨씬 더 풍성하기 위해서는요, 좋은 선생님 필요합니다. 왜? 선생을 통해서 우리는 더 풍성한 것을 배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내가 어떤 선생님만 생각하면 내 가슴이 뜨겁다. 여러분 평생 살아오면서 학교든 교회든 나는 그 선생님만 생각하면 내 가슴이 뜨거운 그런 선생님이요 몇 분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해도 내가 그런 선생님이 없어요. 내가 제대로 배운 선생님도 아니고 내게 영향을 끼친 그런 선생님이 없다는 거죠. 사실 지금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큰 아픔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입니다. 얼마나 많이 배웁니까?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고 과외도 받고 교사 가르치는 사람 말 그대로 넘칩니다. 뭐 유명한 강사들은 뭐 수백억을 버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배우고 가르친다고 하는데 진정한 스승이 많지 않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 아픔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어떤 면에서 한 표현할 수 있는 것은요, 스승이 없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사람들은 스승을 가지지 못합니다. 물론 말세한 현상이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선생을 싫어합니다. 스승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요즘 그런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선생님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죠. 얼마나 요즘 배울 수 있는 도구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스승의 영향이 미미해진 그런 모습이죠. 요즘 젊은 애들이나 우리 젊은 사람들 어때요? 어쩌면 인터넷이나 유튜브 이게 가장 큰 선생일 겁니다. 그것만 켜보면 다 나와요. 거기서 다 배우는 것 같아요. 뭐 인생 살아가는 것도 뭐 자기에게 중요한 그거 다 배우는 것 같아요. 핸드폰만 켜면. 그러니까 굳이 선생님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일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내 인생에 스승이 없다는 거, 이거보다 비참한 거 없습니다. 돈이 없어 비참한 거 아닙니다. 내게 스승이 없어요. 그 비참한 인생이에요. 여러분에게 스승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아무리 뭘 다는 똑똑하게 살아가고 대단한 것 같아도요, 여러분 인생 비참한 겁니다.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치고 내 인생 가치관, 내 인생의 방향에 중요한 방향 제시를 해준 그런 스승이 없다면 그 인생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비참한 그런 모습이에요. 스승이 있는 그런 인생, 이거보다 행복한 인생은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오늘 스승의 날이고 한데 당신 인생에 영향을 끼친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런 스승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누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우물우물 한다면요, 어쩌면 스승이 없는 그런 사람일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선생님이 존경받지 못하는 사회, 병든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선생님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일선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죠. 절대 건강한 사회는 아닙니다. 연예인들은 존경받는 것 같아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친구들은 존경받고 걔들에게 열광을 하는데 직접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선생님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선생님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학생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선생님 존경받아야 돼요. 교회에서도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가르침, 배움, 이걸 통해 성령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서 믿음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우리 신앙에도 가장 중요한 게 선생님입니다. 이 선생님을 향한 우리의 존중, 그 선생을 향한 우리의 또 존경의 마음,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는 가르치는 목회자도 있고 선생님들도 있고 셀 리더도 있고 여러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존중을 받아야 돼요. 사회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존경받아야 됩니다. 스승이 없는 그런 인생보다 비참한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스승이 있는가? 지금도 내게 스승이 있는가? 만약에 없다면 지금 우리 삶은 뭔가 허전하고 비어있는 그런 삶일 수 있습니다. 난 스승 필요 없어요. 이거보다 교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난 배울 만큼 배워. 스승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자기 인생을 더 멋지게 사는 것에 대한 포기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스승이 있었다면요, 우리는 행복한 삶입니다. 또 지금 현재도 내게 스승이 있다. 나는 지금도 내게 영향을 끼치는 스승이 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한 삶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말씀합니다. 스승이 있는 삶, 이건 복입니다. 이거보다 인생이 누릴 수 있는 큰 복은 없습니다. 이 복이 누려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인생과 우리 신앙에 있어서요, 스승이 있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를 여러분 오늘 다시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인생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중에 내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선생이 있다, 스승이 있다. 이거 자체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가끔씩 어떤 사람은요, 분별력이 없어요. 너무 이상한 스승을 스승인 것처럼 참 이상한 사람을 스승 삼아가지고 자기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도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그건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거짓 선생을 만나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가르침을 참 많이 받았어요. 언젠가 제가 몇 년 전에도 한번 세어본 건데요, 학교를 어쨌든 학교란 이름을 가진 그 다닌 기간을 세어보니까 21년이에요. 엄청 가방끈이 긴 거예요. 21년 학교 다닌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참 오랜 시간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 기억나는, 지금도 초등학교 누구 하면 딱 튀어나옵니다. 중학교 하면 튀어나와요. 좀 고등학교는 좀 제가 없어요. 고등학교 교회 선생님 많습니다. 그때 교회에 제가 미쳤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근데 참 많은 선생님들이 제 영향을 끼쳤지만 이제 제가 목사가 되다 보니까요, 제 인생의 스승 이야기하면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장 제 인생에 영향을 끼친 두 분의 목사님을 저는 늘 스승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분은 10년 동안 제가 같이 생활하면서 배우고 그 모든 영적인 것을 배운 그런 목사님을 저는 스승으로, 또 한 분은 너무 제가 존경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그래서 목사님 가르침이 있으면 어디든 가서 쫓아가서 그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고 배운 그런 한 목사님을 또 저는 스승으로 삼고 지금 배웁니다. 지금까지 제 삶과 또는 특별히 교회 사역에 있어서 이 두 분의 스승이 제게 끼친 영향은 너무 큽니다. 얼마나 제 인생을 이분들이 행복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최근에는 또 다른 한 목사님을 제가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운동할 때마다 유튜브를 통해서 그분의 강의를 듣고 세미나 내용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가르침을 지금 제가 받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책과 가르침을 소중히 여긴 그런 민족이죠. 그래서 길 가다가 넘어져서 책하고 옷이 더러워졌다 그러면 옷부터 먼저 털지 말고 책부터 먼저 닦아라. 생활이 어려워져 가지고 집에 있는 물건들을 팔아야 된다면 다른 거 먼저 팔지 말고 금이나 은, 보석 다 팔아라. 마지막까지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은 집안에 있는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죠. 다른 민족들은 왕을 귀족들을 또는 어떨 때 사제나 어떤 전쟁 잘하는 군사들을 귀하게 여기지만 유대인들은요, 선생을 귀하게 여깁니다. 학자를 귀하게 여기는, 그들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정치인도 아니고 권력가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에요. 선생입니다. 랍비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 그런 정신을 가진 민족, 이 민족이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건 지극히 당연할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교육을 통해서 신앙이 이어져가는 그런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교회 건물만 하나 세운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 가르침이 없다면, 배움이 없다면, 스승이 없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일이나 업적이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가르쳐지고 배워지고,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져 가는 것, 이건 가르친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교회가 예배당도 지을 수 있습니다. 엄청 봉사도 많이 할 수 있고 큰 조직도 만들고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만들고 행사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요, 그게 예배당을 짓든 좋은 조직을 만들든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배우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일하심의 역사가 나타나려고 하는 거기에 대한 목적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당 짓는 것이 목적이 되고 교회 조직의 목적이 되고 교회 행사나 프로그램의 목적이 되고, 그래서는 진정한 교회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교회가 견문을 세웁니까? 왜 교회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듭니까? 가르침이 있기 위해서, 좋은 가르침이 있기 위해서, 좋은 스승이 생겨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이 지상에서 가장 많이 하신 사에게 가르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대부분 길 가실 때요, 선생님, 랍비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았어요. 그걸 통해 변화되었고 또 그들이 나가서 주님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제자들이 그들도 나가 가르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되어져 간 거죠. 이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뭡니까? 바로 스승입니다. 선생입니다. 결국 이 말은 뭐예요? 선생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선생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제대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거죠. 만약에 스승이 없다, 선생이 없다라고 하면요, 어쩌면 구약시대, 사사시대, 스승이 없어서, 왕이 없어서 그 암흑기를 보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또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기 위해 기도합니다. 잘 되기 위한 기도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됐냐면요,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얘가. 왜? 우리는 교육적 존재입니다. 그냥 가만히 두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몸은 큽니다. 그게 잘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잘 되게 하는 데는 교육이 필요한데 그 선생님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도, 교회 선생님도 하나님 우리 아이가 잘 되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에 엄청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 통해서 배우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녀에게 스승이 있는 삶, 그래서 자녀들에게 많은 다른 것을 물려주고 가르쳐주는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아이가 좋은 선생님을 갖도록, 선생님을 존중하도록,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모습입니다. 존중하고 존경하지 못하면 바로 배울 수 없습니다. 우리 내가 가치를 부여하는 만큼 가치와 의미를 찾게 됩니다. 선생님이 내게 중요하다, 존중받아야 될 대상이다, 그러면 그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을 존중하지 않아요?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아무런 진짜 좋은 가치는 내게 오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야, 난 좋은 선생님이 없어요 그럽니다. 좋은 스승이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좋은 제자가 되려고 하면 됩니다. 내가 좋은 제자가 되려고 하면요, 의외로 좋은 선생이 생깁니다. 신기하게 좋은 스승이 내 주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존중하는 만큼 우리는 감동받고 존중하는 배움, 이게 더 큰 효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스승이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이 행복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스승이 있는 삶의 이 복,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하게 권면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가르침 받지 않고는 더 성숙할 수 없어요. 바른 인생 살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은 어째요? 철저하게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것의 연속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인생 전체, 또 우리 신앙 전체 뭡니까? 배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근데 날 가르치는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 이거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과 신앙을 풍성하게 하는 분, 선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함께 할 때 일체감이 생기죠. 거기서 배움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함께 할 때 그분에게 배운 것이 내 삶에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가 훌륭한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훌륭하게 되기 원했습니다. 그 선생님을 위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새학기가 되면 우리 아이들이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죠. 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건강하고 풍성하게 하는 좋은 선생, 이 선생이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그 1년 동안을 풍성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선생님 만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런 관계가 되려고 우리는 아주 애를 써야 됩니다. 선생님을 존경하는 것, 선생님을 존중하는 게 인격이 돼야 돼요. 이건 결국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요, 그 선생님보다, 대단합니다 선생님, 그 선생님보다요 그분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은 나 때문입니다. 그래야 내가 바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바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지 않는데, 존중하지 않는데 제대로 못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중하지 않는데 뭘 배우겠습니까? 저 선생님 내 마음에 안 듭니다 하는 말로, 나는 국어가 마음에, 수학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수학 수업 안 듣습니다. 누구 손해입니까? 내만 수학 제대로 못 배우는 거예요. 나는 수학이 멍청이가 되는 겁니다. 그 누가 손해요? 내 손해입니다.
가끔씩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가르치는 선생님 또는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욕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마시는 그 물에다가 침을 뱉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악한 일이에요. 물론 우리 주위에는요, 참 이상한 선생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들으는요, 저게 선생이야 뭐 이런 이야기가 입에 나올 만한 그런 선생들이는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런 선생님이 있다고 한다면 그 선생님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 그릇된 가치관을 가지고 잘못된 선생의 어떤 사고를 가지고 아이들을 정말 사랑해서 가르치지 못한 그런 마의 선생님이 있다면 그 사람의 몫은 자기가 받게 돼요. 그건 자기 몫입니다. 그럼 내 몫은 뭡니까? 선생을 존중하는 거예요. 비록 그런 선생님일지라도. 이게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요, 엄청나게 큰 법칙입니다. 그런 선생님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존중하고 내가 그분을 존경하고 그렇게 했다면요, 신기하게 나는 어때요? 그 사람은 어떻게 좀 제대로 된 가르침 못하는, 좀 제대로 되지 못한 혹여 선생이라고 해도 그분으로부터 내가 배우는 것들이, 또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큰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그를 가르칠 선생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더 이상 나를 가르칠 선생이 없다, 이 말은 거기서 끝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나를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그건 끝입니다. 그 인생은.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수련회를 엄청 많이 인도했어요. 젊을 때부터 어떤 수련회 형식의 교회를 뭐 다 세보진 않았지만 좋게 200이 훨씬 넘는, 더 많게 장까지 하면 300번까지도 수련회를 준비하고 인도하고, 우리 교회 개척하고도 얼마나 많이 수련을 했습니까? 근데 그 많은 수련을 했는데요,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수련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를 나간 어떤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자기 조카 그리고 조카의 친구들 몇 명, 좀 이 아이들 데리고 특별한 수련을 부탁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어떤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인데요, 좀 흔히 보는 불량 아이들입니다. 그 중에 2명은 소년원을 갔다 온 아이들이. 근데 얘들 좀 바로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 친구들 데리고 제가 시골 친구 목사 교회 가서 2박 3일 수련을 인도하는데요, 그 애들이 한 6명 정도, 정확히 기억 한 6명 좀 됐다 생각하는데, 그 애들만 가지고 수련회가 안 되고 또 애들이 막 가는 아이들이니까 수련회 분위기가 안 잡히고 우리 학생들을,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같이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근데 잠깐 쉴 때마다 이놈들이요, 교회 뒤편에 가서 담배를 피고,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말씀 공부하는데 들이 눕고, 이상한 소리 내고, 얼마나 이놈들이 이상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애들이 너무 고생했어요. 따라간 우리 학생들이. 너무 그 친구들한테 미안해요. 우리 애들은 지금도 그때 이야기를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200회가 넘는 수련을 제가 인도하고 진행했는데 지금도 제 평생에 가장 힘든 수련회라고 그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이 수련은 제가 안 해도 되는 수련회였습니다. 이미 교회를 나간 집사님이에요. 사실 나가실 때 말도 없이 나갔어요. 좀 제가 섭섭했죠. 나가면 나간다고 하든지, 그것도 없이 그냥 나가버렸어요. 교회를 오래 나오신 분인데 너무 섭섭했습니다. 말도 없이 나간 분이 부탁을 해요. 안 들어줘도 상관없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당연히 이 아이들 수준을 들어보니까 이건 소년원 갔다 온 애가 둘이나 있고, 이건 수련회 예상이 되는 수련회입니다. 이건 제대로 되기 어려워요. 결과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왜 그 2박 3일을 힘들고 우리 돈도 들이면서 왜 제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래도 이 애들이 가르칠 선생님이 있다는 걸 내가 알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말 안 들어도 가르칠 선생님, 혼을 내면서라도 가르칠 선생님 너들에게 있다. 이걸 제가 그 친구들한테 알게 해주고 싶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조카도 정신 차리고 공부하고 대학을 가고, 친구들 몇 명은 정신 차리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죠. 오래전 여러분 지존파라고 우리 많이 듣고 합니다. TV에도 요즘 자주 나오더라고요. 20대 초, 20대 중반 아주 젊은 얘들이 사람을 죽이고 불태우고 얼마나 몇 명을 죽였는지요. 사회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더 못 죽여서 아니다 그러고. 근데 이 친구들 살아온 과정을 쭉 설명해요.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아니면 좀 더 컸으라도 누군가 그 애들에게 선생님이 있었다면요, 스승이 있었다면, 끝까지 그를 붙잡아주는 선생님이 있었다면 걔들이 그렇게 악마같이 되었을까? 저는 자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요, 가끔씩은 자기는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난 선생님 필요 없다, 이런 사람들 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은 없어요. 너무 독선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무조건 자기만 옳아요. 나만 이해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을 삽니다. 누가 여러분 그런 사람 좋아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그런 사람 주위에는 진정한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인생의 깊이를 나눌 만한 그런 사람들은 사라지게 돼요. 그 사람이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다고 합시다. 뭐 큰 집에 산다고 합시다. 그런데 서성이 없이 그렇게 난 선생 필요 없다 하는 사람인데 그 인생이 그렇게 행복할까요? 저는 그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들은요, 어린 아이에게도 배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생의 깊이가 더해지죠. 신앙이 훨씬 더 깊은 성숙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배움을 끝까지 가지기 때문에, 선생님을, 스승을 끝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생은 행복한 거죠. 교회에서 우리가 자주 들리는 말 중에요, 너무 교회 깊이 들어가지 말라, 이런 이야기. 좀 교회 거리를 두라. 목사도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교회에서 자주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말은 일정 부분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다 약한 존재예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가까이 보면 볼수록 허물도 문제도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부분에서 거리를 두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부분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런 것이 하나님 말씀, 이거 하나님 아니고 누가 할 수 없어요. 그 약한 사람, 서로 가까이 있으면 더 허물을 더 보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합니까? 혹시 그 중에 선생들 가르치는 자 중에도 불완전한 분도 있을 거고, 또 완벽해 보이지만 가까이 가보면 영 이상한 부분도 당연히 보이게 될 겁니다. 근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과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죠. 비록 허물이 있어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서로 좋은 것을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그럼 비록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훨씬 더 풍성한 관계가 됩니다. 좋은 것을 함께 하려고 하니까 허물이 더 안 보입니다. 근데 좋은 것을 함께 하려고 하지 않으면 허물만 더 보이고 문제만 더 크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서로가 좋은 것을 나누려고 할 때, 좋은 것을 함께 하려고 할 때요, 가진 것이 작은 것이라도요, 훨씬 더 큰 기쁨이 됩니다. 때로는 서로의 약함까지, 문제까지도, 허물까지도 좋은 것을 함께 하려고 하면 덮어줍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가르치는 자가 좋은 것을 함께 하려고 해야 돼요. 서로가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좋은 것을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러면 약점도 덮어져요. 어떨 때 내 마음에 미운 마음도 좋은 것을 함께 하려고 하는데 그게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좋은 것을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뭐 약한 것, 부족한 것, 문제 있는 것, 우리 가운데 꼭 안 되는 것, 이런 것만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성도와 좋은 것을 함께 하고, 그럴 때 우리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는요, 정말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7절, 8절에 보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합니다. 좋은 것을 심어야만 좋은 것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것 심고 비판, 판단 심고 그거 그대로 거둡니다. 안 좋은 걸 심으면. 9절에서 뭐라 그래요? 좋은 것을 심는 것에 있어서 우리 편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말씀합니다. 내 편에서 어때요? 좋은 것을 끝까지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대방은 좋은 것을 함께 하려고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선하게 가지만 그 사람 악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결국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는 것이 있다. 내가 함께한 그 좋은 것을 거두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자든 가르침을 받는 자든 누구든요, 자기 편에서는 좋은 것으로 함께 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분명히 내가 심은 것으로 걷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어떤 대우, 지금 당장의 어떤 모습, 이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내가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 편에서는 좋은 것을 함께 하려고. 아까 말씀드린 저는 인생의 많은 시간을 가르치는 자로서의 몫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요,
좋은 것으로 함께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저는 제 나름대로는 애를 써요. 상대방이 좋은 것을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막 제가 좋은 것을 함께 하려고 해도 어떨 때는 뭐 이상하게 하는 경우도 사실은 수도 없이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몫입니다. 내 편에서 내 몫은 나는 가르치는 자로서 저 사람과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되겠다.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저는 그것으로 거둔 열매들을 지금 저는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서성이 있는 삶의 복, 이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거는 가르치는 그 사람 좋은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가장 풍성하고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요. 서성이 있는 이 삶의 놀라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좋은 것을 함께 하는데 어떤 것을 좋은 것을 함께 하는,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게 뭔가?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뭐 가르치는 목사님이나 선생님들 선물이나 하고 뭐 그래야겠구나 이런 생각한다면 이 말씀 전체에 대한 바른 이해는 아닙니다. 물론 선물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너무 가분하게 제가 많은 선물을 받아서 어떨 땐 미안해요. 그런데 그보다 이 본문의 핵심은 서로가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한 교제를 나누도록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강조점입니다. 보통 어때요? 우리 성도들이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목회자로부터 말씀을 받기만 합니다.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배운다 이거로만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뭐예요? 좋은 것을 어떻게 해요? 함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가르침의 역사는 일방적이지 않다 이 말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입니다. 협업입니다. 그럴 때 이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것은 서로가 함께 좋은 것을 함께 하려고 할 때, 가르치는 자도 좋은 것을 함께 할 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도 좋은 것을 함께 하려고 할 때 내가 이 말씀 듣고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지겠다라는 그런 좋은 마음과 좋은 열정을 가지고 함께 하게 될 때, 이럴 때 그 가르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뭐예요? 우리 기독교가 놀라운 힘 있는 역사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뭡니까? 좋은 것을 함께하는 가장 우선적인 것은 이런 점에서 뭡니까? 가르침을 잘 받는 겁니다. 이거보다 가르치는 자들을 기쁘게 하고 힘나게 하는 게 없죠. 목사가 설교할 때요, 집중해서 듣는 것. 이거보다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는,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게 없습니다. 들은 어때요? 그냥 자리만 채워줘도 너무나 좋은 것을 함께하는 그런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자리만 그냥 채워줘도. 또 실제로 좋은 것을 함께하는 성도들도 있죠. 작은 것이라도 가르치는 자와 그 기쁨을 함께하려고 하는, 우리 성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작은 문제라도 목회자와 가르치는 자와 함께해서 지도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좋은 것을 함께하는 거죠. 그리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에서 참 좋은 것은요, 기도를, 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가르치는 자로 힘을 다해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좋은 것을 함께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는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 교사들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어떤 아이들을 둔 부모들은 뭡니까? 자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다면,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그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교회 선생님, 이 교사 생일을 기억해서 작은 선물이라도 한번 드려보거나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거나, 이건 너무나 좋은 것을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은요, 힘과 용기를 주는 겁니다. 좋은 것을 함께한다,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거예요. 잘할 때는 잘한다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 뭔가 잘못되었을 때는 다시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면서 좋은 것을 함께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은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 가르치는 자 열정이 꺾이지 않도록 편안한 마음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서 늘 마음을 편안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이게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신앙, 예수를 믿는 삶, 이건요, 제가 볼 때는요, 예수를 믿는 삶은 정말 많은 스승을 만날 수 있는 너무나 복된 삶입니다.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진짜 위대한 스승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가르치는 종교예요. 배우는 종교입니다.
누군가 내게 스승이 돼야 돼요. 또 누군가 우리 자신도 뭡니까? 언젠가 누군가에게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이 힘쓰고 좀 교회를 중심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 신앙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스승을 만나는, 정말 좋은 스승을 만나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 스승이 있는 복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스승이 있는 삶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 스승이 있는 복을 자꾸 놓치려는 그런 추세들이 우리 사회에서 보이고 교회에서도 보입니다. 스승이 필요 없는 것처럼.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열심히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내가 가르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작은 것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교회 먼저 교회 온 사람이 나보다 늦게 온 교회 온 분들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할 수 있어요. 이것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참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을 통해서 배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여러 스승들을 정말 진심을 다해 존경하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그런 삶, 이게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가르치는 교사들의 수고를 늘 격려하고 좀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좋은 교사가 만들어집니다. 교회에 좋은 교사가 많은 이것보다 교회가 힘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좋은 교사가 많아야 돼요. 왜요? 우리 가르침이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스승이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도 행복하고 배우는 자도 행복한 이런 은혜가, 이런 협력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스승이 있는 이 삶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 허락하신 귀한 스승들을 존중하며 존경하며 오늘 귀한 말씀의 권면처럼 우리가 가르치는 자와 늘 좋은 것을 함께하기를 힘쓰는, 그래서 이 가르침을 통해, 이 배움을 통해 교회가 더 힘있게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며 우리 인생에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